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회 헌법의 권사의 직무는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권사의 직무의 내용에서 핵심 그런 내용은 역시 신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헌법이 만들어진 것은 과거이고, 과거의 권사의 직무는 신방이 맞지만은 그러나 현대는 좀 다르지 않는가. 현대는 권사의 직무가 좀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의 헌법이 그러한 것을 이의를 받고 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벌써 이 헌법을 이제 고쳤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권사의 직무는 궁핍한 자, 환난당한 자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지금도 여전히 궁핍한 자,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책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사님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권사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봉사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전도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사명은 역시 신방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명의 권사님들이 셀 리더로 헌신하고 있고 또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셀 리더로서 셀원들을 돌보고 신방하는 그 사명을 가진 분들 외에도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많은 권사님들은 과연 신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방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가 하면은 병든 자입니다. 정말 아픈 사람만큼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1년이 넘도록 투병하고 있는 김재희 어린이가 있지요. 지금도 이제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약물로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와야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치 금방 이렇게 태어난 그런 아기와 같이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물질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도 해주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성경을 필사해서 그것도 또 매주마다 이제 저희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도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겠지요. 정말 저희도 이제 3년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데, 그 3년이 얼마나 지루하게 시간을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뭐 금방 후딱 또 한 해가 지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픈 분들의 그 아픔의 시간들은 굉장히 지루하게 고통스럽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방의 대상이고요. 또 가난한 자들도 신방의 대상입니다. 사실 이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의 그 삶의 고통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돈에 대한 궁핍함과 또 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서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거의 소득이 없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요. 참 걱정이 많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의 신방의 대상이 교회의 이제 결석자들입니다. 뭐 코로나가 오고 나서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서 격려하여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신방이 참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또 낙심한 그런 성도들도 신방의 대상이지요.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그런 성도들도 꼭 신방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신방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양떼를 돌보는 사명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권사의 직무는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그렇게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자를 도우는 일, 즉 교육자가 양떼를 돌보는 그 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협조해서 그 일을 나누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신방을 하고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신방을 하셨지요. 그리고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신방하서 만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엘리야 그 위대한 선자도 지쳐 죽고 싶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방하셔서 그에게 다시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신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직접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우리가 왜 신방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신방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신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로 주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권사님들을 다 알아야만 합니다. 권사님은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지요. 자녀가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누구누구라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권사님들이 되셔서 성도와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머니를 알게 되는 그런 자녀와 같이 권사님을 알게 되고 권사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가정이라도 그렇게 신방을 한다면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많은 권사님들 일주일에 한 가정이라도 그렇게 신방을 한다면은 아마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사님들의 신방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방은 교육과 봉사로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신방이 왜 교육인가 하면은요, 신방을 가보면은 참 모르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런 어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이면서도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돈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이성에 중독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통하여서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 믿음의 이치를 잘 몰라서 이제 세상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잡아줘야만 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어야만 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그런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참 권사님들의 신방에 있어서 말은 너무너무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말을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그분들은 더 위축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불평과 시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해 줄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넘어진 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기 위한 그런 말이 우리에게서 잘 흘러나와야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경건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로서 결국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경건도 다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있어서 조심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방을 할 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준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방은 제 이웃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대상을 두고 이제 어려운 문제, 위로,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준비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신방에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일은 물론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신방을 필요로 느끼게 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방할 때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서도 그 가정의 형편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방은 결국 기도로서 찾게 되고 또 기도로서 신방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이후의 기도를 통하여서 신방이 온전하게 그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신방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오히려 더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또 영혼을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준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방을 할 때에 그 가정의 형편을 좀 알고 가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 집의 자녀가 지금 막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는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방탕하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자녀 자랑만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에 대하여서 훈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서 그리고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내 자랑이 되게 되고, 내 자랑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이제 그 실족함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신방을 할 때에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화 신방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참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요즘은 바쁘게 살아가고 또 부부가 다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전화하면 받겠지 싶어도 또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낮에는 또 바쁘니까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점심시간에 하다가 보면은 식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괜히 또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좋은 것이 문자로나 또 카톡으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좋은 그런 글들을 전해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따뜻한 그런 신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힘든 그런 가운데 있고, 또 만나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형편에 있기도 하고, 전화조차도 잘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때에 우리가 또 문자, 카톡 이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신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되면은 왜 좋으냐? 참 축복된 일이고, 또 신방은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한데, 그것이 곧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고 그 사람을 더 신앙으로 세우게 되고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거 좀 부담스럽다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를 축복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망설임이 없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신방은 정보를 아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보면 몰랐던 사실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지요.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홀로 되신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가 뵙고 또 그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래, 효녀였어요. 효녀인데 그런 형편이 있구나, 또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방은 친교의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상을 가는 것도 신방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슨 계좌로 송금해 준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찾아가서 또 코로나 겁난다고 이제 그냥 봉투만 쓱 주고 이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앉아서 떡이라도 한쪽 먹고 이렇게 올 때에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조상을 당하고 있는 그 가정에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또 그때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가는 것도 신방이고, 그 조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도와 긴밀하게 알아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신방은 봉사입니다. 우리가 신방은
돈 많은 사람 또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 가서 선물 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까? 물론 마음으로도 사랑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또 작은 반찬이라도 해서 전달하고, 그래서 신방은 곧 봉사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또 물질로도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정성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하게 될 때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불교는 신방을 잘 안 하지요. 불교가 저 산에서 스님이 자기 이제 교인들을 신방하러 마을마다 다니고 이렇게 잘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지요. 전주교도 그렇게 신방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별히 이 개신교는 참 신방이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 오래 전부터 이제 내려왔습니다. 옛날에는 뭐 집집마다 찾아가고 집집마다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우리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초신자들에게는 신방이 참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등록은 하였지만 내가 이 교회의 소속인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핵심은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는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한경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은 항존 직분자, 중직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온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린 성도들과 또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영광의 관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신방이고, 신방이 권사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어린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의 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권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